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형통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형통하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하시고, 이제 오늘 시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준비하랍니다. 두 가지. 첫째는 양식 준비하고, 두 번째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앞장서라. 세 지파는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상황입니다. 그러시면서 3일 있으면 이제 들어간다. 3일 있으면 들어가니까 준비해라. 3일 동안 양식 준비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1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입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예, 3일 안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양식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과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사전에 얘기하세요.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지을 때도 얘기하셨죠? 예?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미리. 또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할 때도 미리 얘기하셨어요? 미리 다 얘기하셨어요. 뭐 그런 거 다 미리 다 얘기하셨어요. 애굽에 7년 기근, 7년 풍년이 온다는 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펴보세요. 아스돗의 궁들과 3장 9절이요? 3장 7절인데? 내가 이거 잘못 또 찍었구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도 미리 다 얘기하세요. 노아한테도 70년 전에 얘기하고 또 7일 전에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요. 70년 전에 내가 이 세상이 너무 패괴해서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구원을 얻어라. 그렇게 방주지라고 그래요. 방주지라. 그 다음에 애굽에는 7년 풍년, 7년 흉년이 기근이 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가 그 해몽을 하죠. 해몽을 한 다음에 왕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준비를 시키잖아요. 이 말세에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3일 후에 들어갈 거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거긴 숨어있는 뜻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양식을 줬죠. 만나를 왜 줬냐면은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 짓는 대신에 그 만나를 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농경지에다 농사를 짓죠. 예? 농사 첫 소출이 나올 때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멈춰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전쟁 준비하는데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준비하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거 없어지는 게 어디냐면은
가서 봐, 그게 어디 있더라? 5장 12절, 여호수아 5장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만나가 끝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만나가 나오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용의 주도하세요. 그래서 종들에게 미리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낭패를 봐요. 순종 안에서 낭패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잘 안 들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하라 했더니면 이것들은 쿨쿨 잠만 자고 하나 준비 안 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잘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데 그거 한밤중에 신랑 오셨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해가지고 샥 나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냥 놀고 배짱이처럼 놀고 먹다가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켜고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래요? 그 우리 쓸 것도 지금 간신히 되니까 당신네들은 그냥 사다가 하시오. 그래요. 그래서 가서 사가지고 오니까 벌써 이미 천국문은 닫혔어요. 그게 기름 준비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양식 준비 잘하는 거는 오늘날에는 기름 준비 잘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한번 쭉 봅시다.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쭉 읽어봐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기오므로 다 졸며 잤으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거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했다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13절. 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주님 재림하실 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양식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낭패를 당해요. 왜냐하면 양식이 있어야지 전쟁을 하죠. 양식이 없으면 전쟁 못해요. 암만 그 군인들도 그 전쟁할 때요, 이 소위 말하는 이 군인들의 그 군수품이 있죠. 먹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가야 돼요. 그 군수라 그래요, 군수. G4. 군수, 로지스틱스. 요즘 로지스틱스를 많이 쓰죠? 택배들. 그게 그 군수예요, 군수. 그게 물자를 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참, 수송, 공병,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하는데 이 양식이 들어가야 되고, 물자가 들어가야 되고, 탄약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은 전쟁을 못 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도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 준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기름 준비는
자기가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중생이 됐잖아요. 살아났죠? 살아났는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어린애라고. 그래서 주님이 시간마다, 주일마다 주시는 그 진리와 영감으로 잘 순종해서 자기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거는요, 말씀, 받은 바 말씀을 순종할 때 자라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안 자라나요. 귀만 커지고 몸은 안 자라나요. 귀만 커. 그래서 말씀 들으면 좋다 하면서도 하나도 행동 안 하면은 완전히 이상한 화성인이 돼가지고서 귀만 커요. 돼가지고서는 잘 걷지도 못해. 힘이 없어. 그런 신자들이 꽤 많아요. 믿음의 길을 잘 걷지도 못하면서 귀만 큰 사람 많아. 그거는 안 되는 게 못 싸워요. 그건. 힘이 없어서. 아주 차지게 싸워야 돼, 아주. 짜박짜박 하면서 아주 잘 싸워야 돼. 순종하면서.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기름 준비 잘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여러분은 기름 준비 잘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신 바 말씀은 매주마다 계속 나가고 또 매일 아침마다 나가고 수요일 날 나가고 오후에 나가고 계속 나가요.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감동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도 행동 안 한다? 행하지 않는다? 그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평강교회 교인도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주신 시간과 자기에게 주신 물질과 자기에게 주신 그 건강, 환경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해서 자기 자신은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또 생명은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를 잘 하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시몬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앞장서서 무장을 하고 다른 이스라엘 그 민족 족속들 앞장서서 나가 싸우라는 거죠. 싸운 다음에 다 정복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 정복해서 다른 지파들도 다 땅을 차지한 다음에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바산 왕 시혼하고 바산 왕 옥하고 시혼 거기 두 개를 다 정복했죠. 정복해서 누구한테 줬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만 거기 주고 나머지 반은 또 저쪽에다 요단 건너서 서쪽에다 또 줬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거예요. 그 지파들에게 주면서 하나님 모세가 시몬 갓 므낫세 반지파한테 약속을 받아내요. 약속을. 거기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먼저 무장을 하고 주지 않은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대로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이 어디냐면은 거기 민수기 32장 16절로 25절. 민수기 32장 16절로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각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으로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서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만일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또 있나?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이게 뭐냐면은 그 요단을 중심으로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데 동쪽은 먼저 모세가 다 정복을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 그러니까 시므온,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우양이 많아요. 우양이. 예? 가축이 많다고. 다른 지파보다. 그래서 편의를 봐주는 측면에서 먼저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그게 시므온,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런데 그 지파는 그 먼저 주는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은 가서 아이들이나 거기 가축은 다 거기다 놓고서 다 정착을 시키되 너희 남자들은 다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 앞장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예? 싸워서 다른 지파가 요단 건너서 다 정복하고 땅을 받기까지 계속 앞장서서 싸우다가 다 받은 다음에는 그때는 끝나고 이제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거를 모세와 그 두 지파 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약속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 중에도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고 땅 이미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땅 받은 성도예요. 벌써 이미 마음에 천국이 임했고 하나님이 와 계세요. 땅을 받았다고. 영적 가나안을 받았어요. 혹시 아직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안 받았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 저 길거리에서 지금 오늘 주일날 이 교회 안 있고 저 산에 가 있다고 지금 헤매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므온, 갓, 므낫세 반지파의 뜻입니다. 그게.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특별한 은혜를 줘서 너희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임하게 했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은 가족이나 이런 거 놔두고 무장을 하고 나가서 그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서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거기 정착하게 해야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걸 표현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많이 달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많이 준 사람,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또 많이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손해냐? 손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걸 줘요.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거기는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 장사할 때도 5달란트 장사한 사람이 10달란트 남겼고, 한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서 장사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 남겼으면은 1달란트가 뺏어서 누구한테 줘요? 예? 10달란트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은 영광이라 다르고, 또 많이 받은 자는 또 많이 줘요. 또 그게 천국이에요. 인간의 세상에 이런 계산하고는 전혀 달라요. 콩 하나 심으면은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100개가 돼요. 100배, 60배, 30배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힘을 써서 시므온,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칭찬이 있어요. 그거는 받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은 왜 혼자 고생하지? 밤낮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사람은 기뻐요. 그리고 일이 잘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건. 그러면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무장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데,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도 안 가져 나가고 군화도 안 신고 맨발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장을 하고 나와라.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전신갑주 6개를 해요. 6개. 간단해. 뭐 많지도 않아요. 6개만 취하라는 6개.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기도로서 그것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 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싸워서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관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이 날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면류관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은 하나님의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6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중요해요. 허리띠를 안 끼면요 힘이 없어요. 그 경찰관들이 도둑놈 잡잖아요.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 허리띠부터 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발 벗겨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이렇게 두고서 뭐 어떻게 뛰어요, 이거. 바지가 흘러내리는데. 나 같으면 확 벗고서 뛰겠네. 근데 그거 안 벗으려고.
진리의 허리띠는 힘이 나요.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중요해요. 진리를 지금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허리띠를 탁 하면 든든한 거야. 저같이 배가 나와도 탁 하면 그냥 안으로 내려가기 괜찮아.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 두 번째는 의의 흉배. 흉배를 다 심장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예요. 그 십자가는 마귀 역사, 죄악 역사, 사망 역사를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의 의. 나는 불의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불의하잖아요. 불의한데 뭐 가지고서 의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줬죠?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에다도 걸고, 여기다도 걸고, 귀에다도 십자가 하고. 그 액세서리로 그건 괜찮아요. 그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가슴에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녀야 돼. 나는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무도 정죄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정죄 못해요. 사망 세력도 정죄 못하고 마귀도 정죄 못하고 십자가의 의만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몸이 아파서 임종하시는 분들한테는 십자가 의를 주로 얘기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거 붙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천국문이 그걸로 안 열리는데 그것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항상 내 마음에 내 심장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다. 그걸 가지고서 가야 돼. 제일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세 번째 복음의 신. 신발이 중요해요. 신발이 없는 사람은 전쟁 못해. 맨발로 어떻게 전쟁을 해? 안 되는 거예요. 도둑놈도 제일 먼저 잡으면 신발부터 확 벗겨버려요. 신발 벗겨버리면 그 다음에 꼼짝 못해요. 맨발로 어딜 가? 못 뛰는 거예요. 복음의 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아주 기초라고. 첫째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흉배.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이. 그 전쟁할 때 그 세 가지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가서 마귀들하고 싸우는데 진리와 십자가와 복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힘을 쓴다고. 마귀하고 못 싸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방패를 가지고서 믿음의 방패로 해서 탁탁 화전이 막 마귀가 화살을 막 쏴도 탁탁 다 막는 거야. 이렇게 일로 막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투구를 써야 돼. 방패로 막다가 나도 모르게 저 뒤에서 올라오는 게 내 머리를 향해서 오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투구로 탁 막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말씀의 검. 입에서 나오면 말씀의 검. 입에서는 말씀이 나와야 돼. 세상 얘기 나오지 말고. 전쟁할 때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갈 때는 마귀가 범접을 못해요. 말씀 떠나면 마귀가 그때는 이제 마음대로 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그거 가지고서 그게 여섯 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고서는 무시로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다른 도수가 없어요. 실패하면 자기도 모르게 벌써 끌려가. 벌써 마귀한테 끌려가서 눈이 땡굴땡굴 해가지고선 벌써 마귀 종 됐어. 얼굴이. 그 믿음의 눈이 마귀 눈으로 바뀌어요. 마귀 눈은 흰자위가 더 많어. 샥 해가지고서는. 은혜가 없어요. 벌써 딱 보면 알아요. 화가 나 있다고 벌써. 싸우려고 하고. 그럼 마귀한테 벌써 잡혀간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그 세 개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참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지옥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놓고 그러고서 우리는 편안하게 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 첫째는 양식 준비를 잘 해라. 그건 기름 준비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딴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준비 잘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가지고서 나중에 낭패 봐요. 나중에 와가지고서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난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 대답밖에 못 들어요.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진리와 영감으로 순종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서 심령의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기름 준비한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혼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도구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본문.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기에 불순종하면은 뭘 당해? 죽임을 당한다. 영적으로 그는 죽어요. 죽고 힘을 못 써요. 맛 잃은 소금이 돼서 길거리에 나가서 행길에서 사람의 발로 밟혀요. 야 이놈아 너도 예수쟁이냐? 네가 예수쟁이면 나도 예수쟁이다. 그러면서 비난한다고요. 발로 밟는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짠 소금이 돼가지고서 세상에 빛이 돼서 내가 좀 힘들어도 이 진리와 영감으로 자기가 순종해서 많이 만들어가야 돼.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고 소금이 돼서 많은 사람이 부패된 것을 방지하고 살려나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것입니다.